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11번 정도의 룻기서를 여러분들 함께 보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 했을 때보다 이게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다음번에도 룻기서를 보면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라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룻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아지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강아지똥 무엇인지 아시나요? 강아지똥 뭔지 아세요? 강아지똥 모르세요? 강아지 키우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죠? 강아지똥 네, 어떤 것인지 아시죠? 강아지똥은 한 동화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강아지똥은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이 어린이 동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 책을 좀 아이들한테 좀 읽어줬습니다. 읽어줬는데, 강아지똥입니다. 이게 강아지똥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가 똥을 싸놓고 갔어요. 한 5초 지났을까요? 이 똥이 이제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버려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새가 다가와서 이 똥을 보면서 여러분들 똥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더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개똥을 밟으면 더럽죠. 더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참새도 너는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하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또 진흙 또한 이 똥을 보면서 더러운 똥이네 막 놀려대기도 하죠. 개똥은 자신이 쓸모없는 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저녁 시간인데 자꾸 똥똥거려서 죄송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지만 진흙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이 이 고추밭에서 이렇게 농부에 의해서 이렇게 파오게 되었는데, 이 자신이 조금 가지고 있던 그 물기를 이 고추에게 줬는데 이 고추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그 흙을 파온 거죠. 내가 이렇게 아무 쓸모가 없어서 나에게 이렇게 파임을 당했고, 그리고 내가 버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악한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리고 나서 농부가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내가 떨어뜨린 흙이네 하면서 그 흙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감나무 잎이 이렇게 날라와서 이 강아지똥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감나무 잎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엄마 나무에서 태어났고 가을이 되면 떨어진다. 나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위나 다른 여러 가지는 정말 오래 사는데 나는 1년밖에 못 살아서 참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오냐면요, 병아리가 지나가게 되죠. 엄마 닭이 강아지 똥을 보면서 우리 병아리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하고 그 똥을 보는데
더러운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아무런 영양가가 없겠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강아지 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똥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똥 옆에 비가 내리고 그러는 순간에 그 옆에서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요, 민들레가 피기 시작합니다. 민들레가 피기 시작하면서 민들레하고 강아지 똥이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네가 있어야 내가 잘 자랄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강아지 똥은 내 온몸을 다 바쳐서 너에게 거름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민들레가 잘 자라서 꽃이 되고, 여러분 아시죠? 민들레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그리고 꽃이 되고 홀씨가 되어서 이 세상에 다 날아가서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아지 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불필요한 존재로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조금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강아지 똥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은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장로들의 축복, 그리고 아녀자들의 축복, 여인들의 축복이죠. 여인들의 축복,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룻을 이야기합니다. 룻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로들은요, 이스라엘 곧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세우실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라헬과 레아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은요, 야곱을 생각하는데 라헬과 레아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가 꼭 필요했다. 괜히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레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라헬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무뼈를 봐라, 너를 이렇게 많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메시지였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설마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본인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살았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는요 지금 애굽의 왕이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내가 그런 삶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난 참 힘들었거든요. 내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내 인생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여서 나의 인생은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내 인생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힘들 수 있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정말 힘듭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조차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몰라서 정말 힘든 삶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도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조차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은요,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인생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마지막 축복을 하거든요. 12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고 죽은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큰 민족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실 놀라우신 그런 아내로 삼아주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몰라요. 라헬과 레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라헬과 레아를 내가 룻이 이처럼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는 지금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실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였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바라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같이 라헬과 레아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룻의 인생 속에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아스랑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혹시 보아스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12지파가 될지 몰랐던 것처럼 룻도 그의 인생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말 누구이신지 아시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아들과 이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동생에게 다시 이렇게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의 그 뜻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그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그런데 막내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그 다말을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보내요.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또 죽을까 봐.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럴 때에 깨를 내어서 창기로 변장하죠. 그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 기간에 창기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유다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어요. 그리고 이 다말을 불러다가 이제 추궁을 하죠. 너 어떻게 이렇게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내게 이것을 준 사람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살아가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구나. 이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레스였어요. 근데 베레스가 나오는 과정도 참 신기합니다. 베레스가 나오는 과정은요, 쌍태를 임신하였는데 원래 첫째가 나오고 있었는데 첫째가 나올 때 홍색실을 묶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첫째가 나오다가 다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면요? 베레스가 나와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제가 낳지는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기를 못 낳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렇대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거 다 누가 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다말이나 베레스나 어느 누구 하나 축복의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자꾸 죽어요. 축복의 인생인가요? 아니요. 베레스의 인생은 어떻게 성경은 조명하고 있을까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족보에만 나와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셨냐 안 이끄셨냐 이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노래도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14절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유력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힘이 센, 재산이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유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죠? 이름이 널리 선포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널리 선포되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힘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 오벳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오벳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요? 족보에만밖에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정말 부자였는지 재력이 많았는지 아마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시켜줬기에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부자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름이 있었는지 명망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요, 성경은요 정말 다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브라다가 나오죠. 이 에브라다가 무엇이냐면 에브랏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에브랏이라는 이름이 베들레헴의 한 지역의 마을이라고도 하는 그런 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브랏이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것은 서로 통용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2절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까요? 모르세요?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대요. 예언적인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우리를 다스릴 자가 나오겠대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오겠대요. 정말 유명하고 유력한 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누가 주시겠다고요?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2절 초반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13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14절 중반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루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아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민들레가 많은 곳에 퍼져나가게끔 하기 위한 걸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룻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가 있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뭔가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면요, 그렇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끄시겠지. 이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지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새롭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동력을 가지고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봐 줄 때요? 하나님이 알아봐 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베레스를 통하여서, 오벳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게 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족보를 보세요. 18절 이후의 족보를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냥 족보에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암미다답을 낳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결국은 누가요? 다윗을 낳으니라.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니까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많이 지쳐가고 정말 기뻐할 일이 없고 너무나 일하는 데에도 많이 부닥치고 너무나 힘듭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너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래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지쳐 쓰러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민들레라는 복음의 그런 씨앗을 만천하에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을 룻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